할렐루야. 어느 분은 보면요, 계산이 참 빠른 분 계십니다. 이 계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같이 밥 먹는데 얼른 나가서 계산을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누가 계산할래나 하고 눈치만 보다가 오히려 머뭇머뭇해서 계산 안 넣는 분이 있는데, 계산이 빠르다는 것은 제가 말하는 건 숫자 계산입니다. 숫자 계산이 참 탁월한 분이 있습니다. 참 계산을 잘합니다. 근데 또 어떤 상황에서도 참 손해보지 않고 쌈박쌈박하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숫자 계산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상황 정리도 잘하는 분이, 또 예수님의 계산법도 잘 알아요. 예수님 계산법도 잘 아는데 문제는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왜 아는데 인정하지 못하는가?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예수 다 알아요. 삼척 동자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느냐고요. 그 예수의 계산법을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계산법을 믿지 못하면은요, 무슨 머리 굴린다고요? 잔머리 굴리더라고요. 잔머리 굴려서 그때는 모면하는데 긴 롱텀으로 봤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떤 계산법대로 살아가는가? 세상 계산법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가는가? 한 발 조금 늦을지라도, 한 템포 늦을지라도 예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세 가지예요. 매주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세 가지로 나눴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더니 자기 와이프인 줄 아는데 자기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 정확히는 나를 버리란 얘기입니다. 아니 왜 나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라가라고 하는가 했더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라는 이 말씀이 뭐냐? 나를 좀 뺄셈으로 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무거워 보이고 짐스러워 보이던 십자가가 나를 싹 빼버리고 나니까 가벼운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더하기 모양이더라고요. 이 더하기 모양을 짐으로 더해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더해주는 덧셈 모양이 되구나 하니까 얼마나 가벼우냐고요. 얼마나 가벼우냐고요. 뺄셈으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빼버렸을 때 뭘 빼버리라는 건가? 내 안에 있는 뭘 빼버리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지갑을 빼버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허점에 있는 돈을 빼버리라는 게 아니고, 물질을 빼버리라는 게, 그럼 뭘 빼버리라고? 나를 빼라고. 나의 무엇을? 내 욕심도 한번 빼야 되겠더라고요. 내 욕심도 빼고, 그리고 미움도 빼고, 원망도 빼고, 내 고집도 빼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내일부터 이제 우리 공사가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색깔 안 돼 하고 내 주장도 한번 싹 버리는 게 뺄셈이더라고요. 나를 빼버리는 삶으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를 벌 수 있을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뺄셈과 덧셈을 잘해야만이, 뺄셈과 덧셈을 잘해야만이 비로소 나를 부인할 수 있다고. 나를 부인할 수 있다고.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나를 빼는 뺄셈이더라고요. 뺄셈은 뭘 뜻하는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고요?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덕지덕지 않고 회개는 안 돼요. 죄를 버리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또 뭘 버리라고요? 질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증오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는 것이 뺄셈이더라고요. 뺄셈을 잘해야만이 덧셈에 가는데, 뺄셈을 전혀 하지 않고, 뺄셈은 뭐냐? 정리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한 다음에 덧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뺄셈은 전혀 하지 않고 덧셈만 하다 보니까요, 풍선을 처음에 부르면은 부풀어 올라요. 근데 한없이 부풀진 않아요. 부풀다가 나중에 똥 터져버려요. 터지고 나면 풍선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영배라는 술잔 원리를 가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최윤호 소설가가 쓴
그 상도라는 그 책,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도 오랫동안 방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거장 임상옥이 나옵니다. 임상옥이라는 이 상인은 항상 자기 보따리 속에 계영배라는 잔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잔으로 하면 금방 이해가 가지만은 우리는 거의 술을 안 드시니까 물잔으로 보자고요. 물잔. 계영배라는 물잔은 가득 채우면은 그 안에 있는 물이 싹 빠져서 마실 수 없어요. 마실 수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채우냐? 70%, 7알만 채우라는 거예요. 70%만 채워야 그 물을 마시든 술을 마시든 차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70%왜 채워야 되느냐? 가득 채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득 채움이 뭐냐면은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충만하게 채웠을 때 결국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그 거상으로서 오랫동안 부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100%를 안 채웠습니다. 항상 70% 선에서 만족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부유를 간직할 수 있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가득합니다. 가득한 걸 한번 빼보시자고요. 한번 거품을 걷어내보자고요. 질투도 한번 걷어내버리고, 미움도 한번 걷어내버리고, 정오도 걷어내버리고, 원망도 걷어내버리고, 이게 뺄셈 아니냐고요. 빼버린 다음에 덧셈 모양의 십자가를 딱 지란 얘기입니다. 덧셈의 십자가를 딱 지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짐스럽게 여기던 십자가를 다시 보니까 뺄셈으로 나를 빼버리고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짐스러운 게 아니라 축복의 덧셈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축복의 덧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우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여자분들의 목걸이에 십자가의 목걸이를 줬는데 그게 몇 그램이나 되겠느냐고요. 근데 이게 짐으로 여긴다면 얼마나 무겁게 여기겠느냐고요. 근데 정말 십자가를 내가 줬더라도 이게 축복의 덧셈으로 여긴다면 그건 가벼운 십자가가 됩니다. 얼마나 가벼우냐고. 가벼운 십자가를 지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수학에서 이게 뺄셈이에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버리면서 예수를 따라가라고. 내 안에 나를 버릴 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어디를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생을 향해서. 근데 내 안에 예수를 다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세상 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법대로, 세상 계산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뺄셈으로 빼버릴 때 다음 순서는 누가 책임져? 예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곱하기로 가시더라고요.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곱하기로. 우리는 뺄셈만 잘하면은 빼고 남은 숫자에 예수님은 덧셈 축복이 아니라 곱하기 축복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덧셈 축복이 좋겠어요? 곱하기 축복이 좋겠어요? 곱하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산안에 이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뺄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뺄셈 얼마나 하냐고요? 죽어도 뺄셈 못하는 분 있어요. 아, 저것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버려요. 저것 좀 버렸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얼마나 더 많이 있겠느냐고요. 우리 뺄셈만 잘하면은요, 뺄셈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곱하기로 반드시 곱셈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뺄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 뺄 것 중에서도요, 다 큰 자식들 마음에서 좀 빼버리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 마음에서 내가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대고 싶어도 네가 아직도 못 놓고 있구나. 그럼 네가 해봐.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 계산하셔야 돼요. 다 큰 자식들은요, 마음에서 일단 빼버리세요. 이 뺄셈 못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내 욕망도 있습니다. 내 욕망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망, 이것도 빼버리고 나를 빼버리고 하나씩 뺄 때 내 안에는 내 자식도 없고 나도 없고 욕망도 없고 예수만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신 말씀 뭐냐고. 뺄셈으로 빼버렸더니요, 곱셈으로 축복하시세요. 뺄셈으로 뺐더니 곱셈으로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더하기 축복보다는 곱셈 축복을 다 원하셔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 10개 중에서 8개를 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우냐고요. 2개를 버리고 8개를 가져도 현찮은 판인데 8개를 버렸어. 그럼 몇 개 남아요? 2개가 남잖아요. 2개에다가 곱하기 얼마나 하나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요, 오늘날에 나 자신도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뺄셈에는 무지무지 인색하더라고요. 뺄셈에 인색하다 보니까 내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됐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문 밖에 나가 있어요. 문 밖에 나가면 아웃사이드가 됐더라고요. 전에는 인사이드가 돼서 나를 주관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한테서 밀려나가지고 문 밖에 계시더라고요. 문 밖에 계신 모습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리라고 했더라고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시더라고요. 전에는 내 안에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문 밖으로 밀려나 버린 겁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야 나와 함께 더불어 먹습니다. 나와 함께 먹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인생에서 뺄지 말게 버릴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뺄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빼버릴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근데 빼고 나면 얼마나 또 홀가분하냐고요. 얼마나 홀가분하냐고요. 가끔 제가 그 말씀하죠.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 보자라고. 최소한의 것으로. 그 이사하는 분마다 꼭지에 권면에 미니멀 라이프 웬만한 건 다 버리고 최소한의 것으로 한번 가구 배열해 보라고. 어느 분이 우리 집은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왜 좁은가 했더니 너무 많아. 가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좁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구 몇 개만 빼도요 집이 갑자기 넓어집니다. 근데 어느 분 대저택에 사는데도 날마다 가구 사다가 지내라니까. 가구 사다 여기 놓고 저기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 대척도 좁아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뺄 것은 빼버렸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냐고요. 홀가분한 이때 더하기 모양의 십자가를 한번 접으세요. 더하기 모양의 십자가를 딱 접으세요. 고대하는 십자가가 짐스러웠습니다. 십자가 고난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덧셈이 십자가를 은혜로 한번 접으세요. 은혜로 주신 거 얼마나 가벼우냐고요. 덧셈 축복 은혜로 한번 접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뺄셈으로 빼버린 나머지 그 숫자에다가 덧셈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곱셈으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8개를 버리고 딱 2개가 남았는데 2개에다가 더하기 100을 했더니 몇 개? 102개죠. 더하기라고 했어요. 곱하기 안 했어요. 2 더하기 100에는 102개밖에 들어있냐고요. 2 곱하기 100 했을 때 그게 200인 거예요. 2 더하기 1000 하면 1002개밖에 더 되느냐고요. 2 곱하기 1000 했을 때 2000이 되버리더라고요. 우리 곱하기 축복을 마음껏 받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뺄셈을 잘했더니 이번에는 더 큰 걸 원하셔요. 뭘 원하시는가?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너 죽어. 네가 죽고자 하느냐? 너 살 것이야.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말이에요. 네 생명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셈법이냐고요.
어느 나라 셈법이냐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셈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셈법.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셈법. 예수님의 셈법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24절에서 보면은요, 뺄셈과 덧셈이 다 나왔어요. 내 생명을 잃으리라. 이게 뺄셈이잖아요. 잃어버린다는 뺄셈이에요. 구원받으리라. 이게 덧셈이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곱하기로 축복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예수님이 곱하기로 축복.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산법은 무조건 덧셈이다 곱하기로 주는 게 아니라 빼고 난 나머지다가 곱하기로 줘버리시더라고요. 한 예로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물건, 무거운 물건을 양쪽에 탁 들고 휘파람 불면서 룰루라라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양쪽에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니까 무거운 짐도 물고 딱 들고 가는데, 눈앞에 보니까 더 좋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어찌할까? 이거 어찌할까? 외면하고 그냥 가실 거예요? 그걸 질고 갈 거예요? 들고. 근데 두 손은 이미 들었어요. 입으로 물 수는 없어요. 무거워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양손 중에 하나를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는데, 손에 쥔 것도 마음에 들고 눈앞에 있는 건 더 마음에 들고,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요. 자신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걸 버리자니 이것도 아깝고, 저걸 놓고 가자니 저것도 아깝고, 어떻게 할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쩐 이런 일이요, 우리 삶 속에서 흔히들 이런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두 개 중 하나를 버리지 않고 욕심껏 세 개를 다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 개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꿩도 닭도 다 놓치더라고요. 인생 살면서요, 잘한다고 자기 잔머리 굴리다 보니까 꿩도 닭도 다 놓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꿩이라도 잡든지 닭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세 개 다 움켜잡으려다 꿩벽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멀쩡한 남편들, 부인들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이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이건 그러지 말고, 물건은요 아니면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버리고 남은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개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곱하기로 계산해서 축복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계산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예수님의 계산법을 성경에서 어떻게 계산했을까? 성경의 계산법을 보면요, 전혀 비과학적이고 전혀 비상식적인 수학 방식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5 더하기 2는 몇 개예요? 아니 실제로요, 5 더하기 2는 7이에요. 7. 이건 함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세상은 반드시입니다.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5 더하기 2 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게 예수님의 계산법이에요. 물고기 2마리에다가 떡 5덩이 7개요. 7개에다 곱하기 몇을 하니까 720을 5,000명이 먹고도 남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계산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병의 축복을, 문제는 누구에게 주느냐? 오병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느냐고요.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근데 이걸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참 쉬워.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그건 그때 당시 그냥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야. 그렇게 되면 성경 무슨 성경이 되냐면 신화적인 성경이 되더라고. 성경은 신화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근데 내게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때 당시 아마 우연히 이루어졌나 봐. 그럼 신화가 되더라고요. 성경은요 내게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고 내게서 이루어질 때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래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있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산법은 빼고 남은 숫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빼고 남은 숫자에 덧셈으로 축복이 아니라 곱하기로 축복의 힘을 믿고 뺄셈을 잘 해서 다시 또 곱하기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 곱하기로 축복을 받았으면 나눗셈으로 나누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뺄셈보다도 더 힘든 게 나눗셈이에요, 여러분. 버리면 버리지 이거 누구 못 줘? 그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버리면 버리지 이거 누구 못 준다라고. 버리는 게 뭐예요? 뺄셈이요. 빼기는 하는데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뺄셈보다 더 힘든 게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야, 빼는 것도 배웠고 덧셈도 배웠고 곱하기도 배웠어요. 자,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마지막 한 가지, 요걸 잘해야 여러분의 축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요게 뭐냐고. 요게 뭐냐고. 나눗셈이에요. 이게 나눗셈이더라고요. 곱하기로 축복을 받았으면 이번에는 나누라고, 나눗셈을 잘하라고, 나눗셈을 잘하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나눗셈을 해야지, 나눠야지. 그러니까 어느 분은요, 마음의 감동이 딱 와. 마음의 감동이면 주중에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 딱 놓고 가요. 아니, 왜 이왕이면 주일날 기분 좋게 헌금하시지 왜 중간에 가져오세요 했더니, 월요일날 찾아오는 분이 있어. 월요일날 저도 특별한 날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전화 지금 저도 나가는 거예요. 딱 하나 듣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주일날 드렸더니 날짜가 가면 갈수록 저도 마음이 변질돼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되니까, 아 그래, 한 10%만 뺄까? 수요일쯤 되니까 한 20% 뺄까? 금요일쯤 되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토요일쯤 되면요, 뭐가 돼요? 퍼뛰고 장뛰고 졸만 갖다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변질될까봐 나눗셈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받은 축복 나누지도 못했는데, 마음으로는 나누지 하다 나누지도 못했는데 25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려? 이건 할렐루야 할 수도 없잖아요. 천하를 얻었어.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고요. 얻었는데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천하를 얻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이게 뭐가 유익이냐고요. 아무 쓸모없는 일. 근데 죽진 않았는데 얻었는데 다시 또 뺏겨버렸어. 물거품이 돼버리더라고. 물거품이. 그러니까 나눗셈을 잘하라고. 나눗셈도 두 가지예요. 물질 나눔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나누는 거. 현대사회가 얼마나 각박하냐고요. 누군가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확 풀어지는데, 마음을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물질을 그냥 몇 개 그냥 막 엿먹으라 던져주는 거 사람들이 반가워지도 않더라고요. 물질 하나 못 줬는데 마음 한번 나눠주면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더라고요. 얻은 것을 뺏기기 전에 좀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나눗셈 못하니까 싹 끝나고 말더라고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내 것을 여기는 거예요. 내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요, 상대방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거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거, 상대방의 통장에 있는 것도 내 거, 내 통장에도 내 거. 이게 누구의 심보? 사기꾼의 심보예요. 사기꾼은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거 자기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 내 걸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한지요. 사람에게도 인색하지만 하나님께도 그렇게 인색해요. 또 어느 사람은 사람에게는 후한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좀 인색할지라도 하나님께 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나눗셈을 못하다 보니까 영생하고 먼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나눗셈을 못하다 보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 건 가이사, 세상에 드릴 건 세상에 드리는데, 이게 인색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나하고 먼 영생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걸 다시 가져가려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눗셈으로 여러분 계속 체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시자고요. 인간관계에서 보면은요, 너무 계산적으로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너무 따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수께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 유익만 딱딱딱 내 유익만 챙기더라고요. 내 유익만 챙기는 거예요. 내 유익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께 손 내미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께 손 내미는 거예요. 예수께 전혀 손해보지 않고 예수께 희생 한번 하지 않고서도 여전히 예수께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번에도 답변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빈대도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빈대도 뭐가 있다고요? 낯짝은 너무 심하니까. 빈대도 얼굴이 있는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자꾸 달라고만 할 거냐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은혜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감사한 걸 여전히 그냥 나는 희생하지 않고 자꾸 손만 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얄밉겠느냐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근력이 있을 때 좀 더 벌자 세상이라 일하자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근력이 좀 있을 때 내가 이번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자고, 희생 한번 하자라고.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뺄셈과 나눗셈을 잘함으로 계속 곱하게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우리들은 십자가면 고난으로만 여기더라고요. 나를 부인하려면 내 안에 나를 뺄셈으로 뺄 때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덧셈은 좋아하면서도 뺄셈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세상 살면서 빼버릴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뺄셈을 잘해야 저와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아깝다고 뺄셈을 못하고 덧셈만 좋아하다 보니까 내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힘에 지쳐버립니다. 아깝더라도 뺄셈으로 빼버리고 남은 숫자를 주님은 어떻게 축복하실까? 덧셈으로 축복이 아니고 곱하기로 축복하십니다. 뺄셈을 잘해서 곱하기 축복을 받았으면 이번에는 나눗셈을 잘해야 하므로 받은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